1장 11절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소원대로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소원하고 주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소원대로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절에서 2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2절에 보면 반석이라고 하는데 이 안전지대, 이 모든 것의 원천, 이 출처, 이 모든 것의 그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 어떻게 본다면 이 한나에게 있어서 사실 기쁨, 이 즐거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반석과 같은 이 안전을 주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사무엘이죠. 우리가 1장 6절 보고 7절 보고 10절 보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쏟아놓았던 그 상황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일 뿐이요. 16절에도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맞기 때문이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슬픔들을 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픔과 그 슬픔, 그 원인이 뭐냐면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당했던 그 아픔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됐고 그 아들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했던 그 아픔과 슬픔이 다 일순간에 다 날아간 거죠. 힘으로는 안 됐던, 아무리 남편이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채워진 거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리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한나의 기쁨과 이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말하면 자녀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쁨인데 한나는 성경을 보게 되면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 보면 2장 1절에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2절에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이 한나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의 원천, 저에게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날려버렸던 것은 사무엘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사무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기쁨과 그 즐거움의 원천이
세상에 두게 되면 말로는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만약에 돈에 그 원천을 두게 되면 아니면 어떤 집에 혹은 자녀의 어떤 능력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원천을 두게 되면 밀물과 썰물처럼 움직이게 돼요. 이 돈이라는 것이 어른분들이 말씀하시죠. 이따가도 없어지고 이 지위라는 것이 높아졌다가도 한순간에 낮아지게 되고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고 제 주변에도 보면 이번에 설 때 고향 가서 이렇게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친인척분들의 얘기 듣게 되니까 결혼을 했는데 잘 좀 출발에 대해서 잘 살다가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냐면은 장인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장인이 종가 2범이에요. 사기. 아니 아무리 사기를 칠 사람이 없어서 갓 결혼한 사위한테 찾아가서 막 이 사업에 대해서 막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힘들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열심히 사는 이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청산이진이 그려지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장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철석같이 믿은 거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럼 좀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집도 넣고 자기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것도 넣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거품인 거고 다 사기인 거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잠수를 당한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래서 한국에 있지 못하고 필리핀에 가 있다가 좀 불러들여서 그래서 다시 출발하게 돼요. 무일푼으로 출발하게 돼요. 돈에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돈에 그것을 두려고 했다가 생각지 못하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청년 나오죠.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돈에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출발이 있음을 아시고 그 너희에 있는 재산을 다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후에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이요. 날 따르라.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친구가 그 부자 청년이 그 주님의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그 돈이 아닌 그 영원한 영생을 얻게 돼요. 주님의 그 제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픈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가지고 주님을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천, 내 원천, 내 힘의, 내 기쁨의, 내 즐거움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처럼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있어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다 물처럼 흘러보낼 수 있고 그 출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천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우리 하나님같이 반석도 없으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나의 원천, 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내가 돈과 혹은 자녀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고치고 나에게 모든 힘을 주시고 내 인생의 장리를 열어가시고 내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제목을 단다면 반전의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역전의 그 귀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특별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동을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 마치 저울에 뭐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렇게 알려주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뭐냐면 고기를 이렇게 사러 가면은 지금은 뭐 전자저울이 있어 딱 올려놓으면은 뭐 몇 그램인지 금방 나오는데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어렴풋하게 부모님을 따라서 갔을 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은 옛날에 저울질 이렇게 무게를 저울질하는 게 있었어요. 고기를 딱 올려놓고 한쪽에 무게를 달아서 이게 얼마 무게가 되는지 그걸 더 올려놓고선 그 그램을 맞추는 걸 보게 됐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지만 그 상대방이 아무리 가만히 있을처럼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 이해는 되지만 희한하게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말을 해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 느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의 그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달아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출처까지도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입 밖에서 내지 말지. 그리고 오만함과 또한 이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탁월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니엘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으면서도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또 하나 다른 면을 찾아본다면 그 6장에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대적자들이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저희의 그 삶을 찾아봤지만 저희 흠도 없고 틈도 없고 빈틈이 없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었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에게 어두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지만 다른 뒤의 부분에 찾아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틀림없이 부정부패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자꾸 넘어뜨리자. 그러나 다니엘에게 그걸 찾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찾아낸 것이 신앙 외에는 저를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여차저차해서 신상을 세우고 절하는 것을 명령을 내립시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늘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랑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환호성을 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그거가 드디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넘어졌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대적자들은 환호성을 저지르며 다니엘을 넘어뜨렸다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분명히 다니엘을 알면서도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다니엘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줄 압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죠. 이 마귀 사단을
귀신한테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다시 테스트해보라고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인정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가오실 때 정말 우리가 심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정직하고 진실됨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이 한나가 3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쭉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한나의 대적자이던 분인나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인나처럼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저울 한번 달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서서 잘못된 부분은 옷을 고쳐내고 머리를 다시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한나가 고백하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혹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 3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로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6절, 7절, 8절을 쭉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로부터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8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낮아 있는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돈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7절,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마치 한나가 분인나로 말미암아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먹어서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나는 말로 다 알 수 없이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는 그런 여인,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울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슬픔이 다 날아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하나님이 이 한나의 이 아픔과 이 슬픔을 일순간에 날려버리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빈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한나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놀라운 그 문을 열어 제꼈던, 또 시대 상황으로 보면 엘리와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이 가장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영적인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주목하시고 울부짖었던 그 여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뤄가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그 여인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당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아픔과 그 슬픔을 다 말하지 못하지만 밤잠을 설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